제목은 최고의 선물을 예수님께입니다. 최고의 선물을 예수님께.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다 선물을 받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선물 받으셨습니까? 몇 사람 안 받았네요, 그죠? 여러분 선물 다 받으신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가장 큰 선물은 뭡니까? 가장 큰 선물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이 내가 이 땅에서 받아 누리는 가장 큰 선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나도 선물을 받지만 선물을 받으셔야 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누구일까요? 오늘 그 분에 대한 누가 선물을 과연 받아야 하는지 그 답을 우리가 함께 찾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다 아는 이야기 하나 먼저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짐하고 델라라는 그런 남녀가 있었습니다. 델라와 짐은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습니다. 델라는 모아놓은 돈을 다 꺼내가지고 세어보았습니다. 돈을 아무리 세어보아도 늘 똑같았습니다. 1달러 87센트. 3번이나 세어보았죠. 하지만 돈은 똑같았습니다.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열심히 모으고 모았지만 가난한 형편 때문에 돈이 그거밖에 모이질 않았습니다. 왜 돈을 그렇게 모았냐면 사랑하는 짐을 위해서 선물을 사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델라는 슬펐습니다. 왜냐하면 형편이 가난해서 모은 돈이 그거밖에 안 됐던 거예요. 그런데 짐을 위해서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주고 싶었죠. 내일은 크리스마스입니다. 델라는 슬픔 가운데서 거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풀었습니다. 아주 찰랑거리는 긴 머리가 앞에 나타났습니다. 델라는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다가 델라가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바로 이거야. 그래서 델라는 모자를 하나 집어들고서 머리에 푹 쓰고서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가발 상점으로 달려갔습니다. 가발 상점에 달려가서 가발 주인에게 머리를 탁 풀어 헤치니까 가발 주인이 감탄하면서 세상에 이런 머리카락을 가진 사람이 있다니 하면서 놀랐어요. 가발 주인이 이 머리카락을 나에게 파십시오. 내가 20달러를 주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네, 팔겠어요. 20달러에 제 머리카락을 다 팔겠어요. 그래서 가발가게 주인은 델라의 머리카락을 싹둑싹둑 다 잘랐습니다. 그리고 델라는 20달러라고 하는 돈을 가지고 짐에게 사줄 선물을 찾아서 보석상으로 갔습니다. 짐은 아주 귀한 시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시계는 너무나 귀한 것이었는데 금시계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물려준 것이고 또 아버지가 짐에게 준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금시계에는 시계만 있고 시계줄이 없는 겁니다. 델라는 짐의 고귀한 성품에 걸맞고 그 시계에 아주 잘 어울릴 만한 그런 시계줄을 찾아서 이곳저곳을 다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아주 멋지고 고급스럽고 귀한 그런 시계줄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돈 21달러를 다 내고서 그 시계줄을 샀습니다.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집이 돌아올 시간에 맞춰서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내내 델라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짐이 여전히 저를 예쁘게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짐의 눈에 제가 여전히 예뻐 보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터벅터벅
짐이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짐이 문을 열고 끽 하고 들어옵니다. 짐이 집 안으로 들어오더니 델라를 보고서 멍하니 서 있는 겁니다. 넋이 나간 사람처럼 가만히 있는 거예요. 델라가 짐을 보고서 짐, 그런 눈으로 나를 바라보지 마세요. 아니, 당신 어떻게 된 거예요? 머리카락을 잘랐어요? 네. 당신에게 귀한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고 싶어서 머리카락을 잘랐어요. 제 머리카락은 빨리 자란다고요. 그러면서 짐에게 선물을 탁 내줬습니다. 보세요. 당신이 갖고 있는 시계에 너무나 잘 어울리는 시계줄이에요. 아마 세상에 이렇게 멋있는 시계줄은 없을 거예요. 짐은 델라 앞에 가서 델라를 꼭 껴안아 줬습니다. 오, 델라, 나를 위해서 당신의 머리카락을 팔다니. 그러고 짐은 외투에 손을 넣고서 부시럭부시럭 하더니 뭔가를 꺼내서 탁자 위에다가 살며시 올려놓았어요. 짐, 이게 뭐예요? 당신에게 주려고 나도 선물을 샀어. 델라가 그 선물 상자를 탁 열어보았어요. 열어보니까요, 그 안에는 늘 상점을 지나다니면서 구경만 하고 한 번도 내가 가질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해보지 못했던 머리 장식 핀 세트가 들어있는 거예요. 짐, 이걸 어떻게 샀어요? 당신에게 주려고 내 금시계를 팔았어. 뭐라고요? 금시계를 팔았다고요? 그래, 당신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고 싶었어. 여러분 다 아는 이야기죠? 델라하고요, 짐은 서로를 꼭 껴안아 줬어요. 그리고 델라는 이제 더 이상 그 머리 장식 핀 세트가 필요 없게 됐습니다. 짐은 그 시계줄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어요. 하지만 짐과 델라는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가장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1906년에 미국의 소설가인 오헨리가 쓴 단편 소설입니다. 우리나라에는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원 제목은 뭐냐면 The Gift of the Magi입니다. 여러분 다 알아두셨죠? 기프트는 선물이에요. 마기는 뭘까요? 마귀가 아니라요, 마기는 성경에 나옵니다. 헬라어 성경에 보면 성경의 원문, 2000년 전에 기록된 그 성경 원문에 마귀라는 말이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에 나오냐면 마태복음 2장에 나옵니다. 동방박사가 마귀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의 원 제목은 뭐냐면 동방박사의 선물입니다. 오헨리는 왜 이 이야기를 쓰면서 이 제목을, 이야기를 동방박사의 선물이라고 했을까요? 제가 동방박사 이야기도 조금 해드릴게요. 동방박사는 바벨로니아에서 평생 동안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늘 별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아주 신기한,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런 별을 발견했습니다. 그 별은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그 별을 잘 관찰하고 연구해 보니까 그 별은 너무나 귀한 왕이 태어난다는 징조였던 것이에요. 그 별이 반짝이는 곳은 이스라엘의 유대 나라 예루살렘 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은 이 신기한 별을 따라서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짐을 꾸려서 유대 예루살렘으로
먼 여행을 갔어요. 그리고 마침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이 땅을 다스리고 있는 헤롯 왕에게 갔습니다. 헤롯 왕에게 가서 우리가 유대인의 왕을 찾아왔습니다 라고 말하자 헤롯 왕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내가 왕인데 또 누가 무슨 왕이 태어난다는 말이냐? 헤롯 왕이 깜짝 놀라서 율법 학자들을 다 불렀습니다. 그리고 대체 새로운 왕이 태어난다고 하는데 어디에서 태어날지를 너희들이 알아보아라. 그래서 율법 학자들이 책을 펼쳐서 연구해보고 상의해보니까 새로운 왕이 태어난다는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 써 있는 겁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비록 작지만 너에게서 이 땅을 다스리는 왕이 태어날 것이다. 그 왕은 영원하신 왕이시다 라는 말씀이 적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새로운 왕이 태어난다면 베들레헴에서 날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은 다시 베들레헴으로 여행 갔습니다. 그때 갑자기 그들을 인도했던 그 반짝이던 별이 다시 나타났어요. 동방 박사들은 너무 기뻤어요. 그 반짝이던 별은 길을 인도하다가 베들레헴 어느 한 곳에서 멈춰 섰는데 그곳은 헤롯 왕이 살고 있는 것처럼 아주 멋진 궁궐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냄새나고 어두컴컴한 마곡간이었어요. 동방 박사들이 마곡간 안에 들어가자 거기에는 아기 예수님과 마리아와 요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방 박사들은 이분이 바로 새로 태어나시는 그 왕이시구나. 그분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자신들이 가져온 선물을 다 드리고 거기에 엎드려서 경배하며 예배를 했습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들은 자신을 아기 예수님 앞에 내어드렸습니다. 온갖 귀한 선물을 예수님께 내어드렸습니다. 우리 옥포중앙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께 어떤 선물을 준비하셨습니까? 여러분, 선물 준비하셨습니까? 크리스마스가 되면 사람들은 선물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정작 선물을 받아야 되시는 분은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에 태어나셨고 크리스마스의 주인공도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벨라와 짐은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팔아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준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선물을 받고 싶어 하실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것이 없으십니다. 내가 어떤 선물을 드려도 예수님한테는 이미 다 가지고 계신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하나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갖고 계시지 않은 게 있어요.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갖고 있지 않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나입니다. 나. 내가 예수님께 나 자신을 드리지 않으면 예수님은 나를 가질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는 누구일까요? 바로 나입니다. 나. 왜냐하면 나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입니다. 세상에 인구가 70억이 되고 80억이 되고 90억이 되고 100억이 되어도 세상에 나는 오직 하나입니다. 한 사람입니다. 나와 똑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너무나 귀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뭐라고 가르쳐 주셨냐면 하나님 앞에서 나는 독생자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나는 누굽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있는 독생자 딱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쳐 주신 것은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가르쳐 주셨는데 예수님은 무엇을 받고 싶어 하시냐면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것을 갖고 싶어 하세요. 그것은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이죠. 근데 그것이 바로 나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옥포 중앙교회 성도님들, 이 크리스마스에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 앞에 내어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델라와 짐도 그렇게 했고 동방 박사들도 그 멀리서 여행을 와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내어드렸지만 더 중요한 걸 드렸는데 그들이 아기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되면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내어드려야 될 것은 바로 나입니다. 우리 유치부 다 알아들었습니까? 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그리고 우리 옥포 중앙교회 성도님들, 이 크리스마스에 기쁨과 감사로 마음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바라고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한 나를 예수님 앞에 내어드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